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 보면 길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길이 아니죠. 그 지름길이 있어요. 가장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게 하는 그 지름길이 있죠. 우리가 그 지름길을 걸으면 마음이 즐거워요. 발걸음도 가볍고. 그런데 내가 지금 삥 돌아서 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마음이 무겁고 몸도 피곤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순리대로 잘 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뭔가 좀 어긋난 것 같지? 좀 이렇게 더딘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조차도 인생 자체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어떤 이는 평범한 길을 걷지만 어떤 이는 그런 길을 놓쳐가면서 뺑뺑 돌아가는 길을 걸으며 고단해할까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순탄한 인생길을 살았어요. 반면에 야곱은 참 험악한 인생길을 살았죠. 7년, 무려 14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이는 지름길을 걷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계속해서 목적지와 멀어져만 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며 홀로 공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 던져졌던 주변 환경의 탓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성경은 스스로 답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거죠. 너 자신으로 인해 지금 힘들고 있니?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네 반응의 문제 때문이야. 야, 너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그것은 말씀에 대한 네 반응의 자세를 네가 살펴봐야 될 일이야. 너 새롭게 시작하고 싶니? 그렇다면 이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번 반응해봐. 말씀에 반응하는 내 믿음의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던지는 이 답변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의 인생의 색깔을 좌지우지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차지하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르신 대로 올라가 차지하라는 거죠. 차지하여 행동할 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지름길이죠.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는 소유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는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는 내가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해내는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닌가요? 이러한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나 원하는 그 자리에 이르는 곳, 그것에 이르는 지름길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면 나는 바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길을 저버리고 먼 길을 택해요. 이 사건 이후로 그들은 무려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20세 이상의 믿음 없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잘못되었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이 다 죽고 말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지름길을 버리고 이 엉뚱하게 멀리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징후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징후가 나타나네? 그러면 빨리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부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은 정말 한 번뿐이 우리 전재범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요. 낭비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 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들인데 그렇게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징후가 뭘까? 내가 먼 길로 돌아가는 나의 인생 길을 헛되게 만드는 이 징후가 뭘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21절에 차지해라. 머뭇거리지 말라. 너에게 줬다. 네 것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자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쪼르르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알아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앞서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아니, 이것이 말씀적일까요? 비말씀적일까요? 모세조차도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모세조차도.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 그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그 모세, 누가 감히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위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와, 두 번 다시 없을 위대한 길을 걸어갔던 모세인데 이 모세조차도 눈치채지를 못한 거예요. 온 장로들, 리더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권면했던 그 이야기가 좋게 들린 거예요. 지름길을 버리고 엉뚱하게 돌아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좋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가 정탐꾼 각 족속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되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앞서가서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 너희들이 앞서가서 우리가 어떤 성읍으로 올라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다오. 사명을 맡기고 보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지름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죠. 이것이 비성경적이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요? 지난 2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2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사람을 보내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본 적이 있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준 사람이 있었던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보다 앞서가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서가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매일매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2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차가운 밤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무려 2년 동안. 근데 이제 와서 사람에게서 인도 안 받겠다고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들의 도움을 받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름길을 버리고 돌아서 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말하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스스로 결정하려 한다고. 그때가 바로 돌아가는 순간이고, 내가 걷는 길이라며 세상의 영향을 받고 걸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 이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된다고 하는 그 당당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거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여전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지름길을 버리는 행위. 나의 인생 참 곧바로 걸어가면 좋은데 가시밭길 걸어가고 삥삥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징후가 무엇이냐? 내게 되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보이는 그 반응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 중에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걷다 보면 내가 넘어지는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못 봤는데 어떡하겠어요. 물건이 거기 있는데.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주변 가운데 일어나요. 그것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이 객관적인 사실 속에서 내게 되어진 일은 객관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 속에서 내가 사람들이 보게 하는 나의 선택,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나의 반응이 과연 말씀적이냐?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지름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종교인들, 과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신앙인들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이렇죠. 24절에서 25절은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열매가 정말 좋더라. 땅이 기름지더라. 그 성곽은 하늘에까지 닿았더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처럼 거인이더라. 객관적인 사실을 일러줘요.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는 반응이 뭔가? 26절 볼까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았어요. 거역하였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하여 거역했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또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장막 중에 모여서 원망했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대요.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이 텐트죠. 이 집이에요. 이 가정에서, 집에서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또 장막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뭐라고 수군거렸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그 후손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고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멸하려고 인도하셨다고 지금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한 자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 마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너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거 네 마음대로 한다고 다 네가 주인인 것 알지? 아니야. 주인이 따로 있다. 선악과 먹지 말라. 이 말씀 통해서 너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 잊지 마. 분명히 경고하시고 그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아니 안 죽어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왜곡당한 채 수건수건 되는 거예요. 또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 핑계대고 실망하고 이래요. 28절의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하고 있냐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대하느냐면 저들이 말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였다. 또 이렇게 저들에게 죄를 전가하는 이 말투예요. 어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낙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내가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28절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은 그들이 본 바를 이야기했을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그냥 자기들이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런 반응들이 먼 거리를 걸어가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 사실을 증명해요. 그래서 결국 이 정탐한 날을 기준으로 이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38년 동안을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들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들처럼 집에서 그렇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험담하며 서로를 낙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예수님 있는 마음이 있는 성도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의 일을 모른 채 땅의 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지만 그 길을 외면한 채 그 길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다. 내가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게 만든다면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감정대로 행한다면 만약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된다면
나는 지름길을 벗어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낙심하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식어진다면 우리는 빨리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야죠. 낙심하는 자가 이 땅에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름길을 벗어나는 자의 특징, 징후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줄도 모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적도 깨달은 적도 없다. 이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원망, 이 자기 뜻,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자기 뜻, 낙심,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지켜보는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원하지 않고 더욱이 대적하는 마음을 이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는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선민들이 끼리끼리 모여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곡해하고 있다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고 그러한 행동들을 전해주는 말을 들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믿었던 사람들인데 사람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커녕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무너지지도 않고요. 이렇게 행동해요.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아멘. 그는 격려하고 있어요. 격려합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설득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해 주실 비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제 이 노회 이제 회계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70이 넘으신 장로님이.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 예산 보고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재정부가 모임을 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죠. 우리가 상회비를 또 그렇게 또 적게도 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설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시장도 가보시고 또 비싼 호텔 가서 식사도 한번 해보시고 또 여행도 가보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터닝 포인트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대화를 마쳤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흔들려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의 허물과 잘못을 크게 보며 대한 적이 없었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셔요. 저는요, 오늘 이 모세처럼 그러지를 못했어요. 저는 원망하는 사람을 바라보기만 하고 기다려줄 줄만 알았지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지를 못했어요.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다가도 나 자신이 낙심한 자처럼 그렇게 하루를 보내기도 했어요. 저는 모세처럼 그러지를 못했어요. 분노할 줄만 알고 원망할 줄만 알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줄만 알았지 나의 연약함의 결과임을 내 부족의 사역의 현주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지를 못했어요.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해요. 그리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고 간청해요.
못난 사람들 앞에서 너 그러니까 못났지 이러는 자가 아니라 좀 위로해 줄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이런 거였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거였잖아. 너희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건데 뭘 그래. 지금이라도 족하지 않아?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제가 살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청해요. 부학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골짜기에 우리 부학교를 세우셨어요. 이 지역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끊임없이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불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먼저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오직 나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내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로 인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사람의 일로 인하여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을 두려움이 아닌 평강으로,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염려가 아닌 이 감사함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내게 되어지는 일들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기에 내게 되어진 일이니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인정하겠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낙심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천국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손을 붙잡아 그들의 삶의 자리 그의 심령이 천국으로 바꿔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도망자 되기를 원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도망자의 삶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내가 도망자가 된 거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의 삶을 멈추기 위하여 자기를 쫓아다니는 도망자로 만든 사울왕 죽일 기회 있어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먼 길인 것 같고 이것이 뻥 돌아가는 일 같지만 결국 그는 왕이 되는 지름길이었고요. 식구들과 혈육들과 동료들 백성들을 살려내는 유일한 최선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괴로움과 내 인생의 외로움은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임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건 없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고 걸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서 장막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로 마음으로 듣는 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에게 실망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걷던 이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 손 붙잡으시며 격려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끊임없이 원망하고 낙심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